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떠올 때 조각 몇 방울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힘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21번째 시간입니다. 깨닫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도 석사가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한 말인데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 도, 진리,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이 말의 의도를 알아듣고 깨닫는 것, 깨달음이 없으면 그만큼 손해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배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7광주리나 남은 떡을 챙기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제자 12명이나 있었는데 모두가 바쁜 사역 가운데 남은 음식 챙기는 걸 잊은 겁니다. 남자들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먹는 걸 잘 챙기지를 않습니다. 제자들도 사역에만 신경을 쓰다가 막상 배를 타고 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뜨끔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챙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수금됨의 이유를 아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사건과 또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또 22절부터 나오는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절묘하게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들과 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건, 그리고 벳세다 맹인이 한 번에 고침받지 못한 사건을 이 마가는 바로 옆에다 배치를 해서 이 조화가 되게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거기 가면, 예수님께 가면 뭔가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게 있는데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뭔가 내 속에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공허한 그런 마음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걸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처럼 그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마음보다 형식을 중시하고 또 남보기에만 의가 가득한 그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정한 새보다 과하게 징수를 해서 백성들이야 굶든 말든 자기 배만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진 헤롯 당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기적을 보고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요.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십자가 앞에 서면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합니다. 누가 어떻고 저떻고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합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처럼 완전히 눈을 떠야 합니다. 눈도 반쯤 뜨면 더 위험합니다. 안 보이면 아예 움직이지라도 않지만 희미하게 보인다고 돌아다니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세상에도 한 발, 또 주님께 한 발 넣어두고 살고 싶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못 깨닫는 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못 깨닫는다고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면서 기다리라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한 주님의 사자들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양식 주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